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나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리야. 우리가 먼저 보려고 하는 것은 이 시기함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로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구원해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에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물론 나쁜 시기도 있지만 이 시기는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시기해야 돼요. 그래서 시기에서 그 사람을 안 좋게 보거나 그 사람을 뭐 해코지하는 게 아니라 나도 예수를 똑바로 믿어야지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그 시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그러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그 제대로 된 시기를 함을 가지라고 이방인을 구원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얼마나 잘못 살았는가를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또 생각하며 그래서 결국에는 그 시기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 시기함이거든요. 바로 우리에게도 그런 시기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믿음에 대한 그 욕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복에 대한 하나님이 내리시는 신령한 은총에 대한 바로 그러한 그 욕심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이렇게 충동제가 되어서 예수를 더 잘 믿고 주님을 더 찾고 주님을 더 간절히 붙드는 그런 요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1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버리는 것이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여기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 바로 그것을 기대하며 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버리고 끝났다라는 게 아니에요. 버리는 이유가 시기하게 하기 위해서고요. 또 다른 거 하나는 뭐냐 하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러니까 이방인이 예수를 믿는 계기가 된 거잖아요. 그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도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렇죠? 죽은 자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난다라는 거죠. 이것은 여러 가지 해석을 좀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해석이 뭐냐면 이들은 율법 속에 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율법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다시 살아난 자가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을 좀 더 종말론적인 말씀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주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완전히 부활하신 그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온 이스라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온다라는 의미도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그 뿌리가 그러한 즉 가지도 그러하리라. 여기 보면 처음 익은 곡식 가루, 그거는 아브라함을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합니다. 그들도 거룩하다. 그리고 뿌리가 거룩한 즉 뿌리는 아브라함을 얘기하죠. 그런 즉 가지도 거룩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좀 들으라는 얘기죠. 이방인들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구원이 이방인으로 넘어갔어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한 족속이다 라는 것을 인정해 주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역사를 보면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되게 미워하던 적이 있어요. 되게 미워하던 적이 있습니다. 뭐 히틀러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중세시대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이라고 유대인들을 굉장히 핍박하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예요. 사용하신 도구예요. 그들을 증오한 것도 아니고 그들을 미워해서 돼서도 안 돼요. 그들을 사용해서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인 우리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돼요. 결국엔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도구예요. 돌아올 도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형제 자매다라는 것을 기억해야죠. 핍박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가 우리 주위에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해도 우리가 핍박할 대상은 아니에요. 예. 언제 형제가 될지 몰라요. 그때 우리는 그들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서 17절에 또한 가지가 꺾였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할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여러분들 우리는 원래 돌감나무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예요. 근데 돌감나무 가지였는데 우리가 참 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임을 당한 거거든.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무에 우리를 접붙여 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은혜로 여기고 감사해야 돼요. 자랑할 게 아니에요. 예. 아직 접붙이지 않은 다른 나무를 보면서 유대인들을 보면서 예.
우리가 뭐라 그럴 때가 아니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접붙여 주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은혜로 여기고 감사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믿음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거죠.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여기 보면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주님의 인자하심을, 주님의 사랑을 믿으라는 거죠. 믿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접붙여 있는 거예요. 믿으면 접붙여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주님께 계속해서 접붙여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여기고.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없는, 버릴 수밖에 없는 가지였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주님의 나무에 접붙여 주셔서 우리가 그 진액을 받고 힘을 얻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 거거든요.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은혜로 여기며 더욱더 주님을 제대로 믿고 충성할 줄 아는 바로 그러한 우리의 모습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은요, 바른 시기를 가지고 주님을 제대로 더 잘 믿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안 믿는 사람들을 더 긍휼히 여기며 그들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의 가지에 접붙임을 받은 우리들임을 은혜로 여기며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좋은 시기가 있게 하셔서 예수 믿고 복을 받고 주님을 잘 섬기는 그분들을 보면서 욕심나게 하시고 우리가 더 예수를 잘 믿게 되는 계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언제 형제가 될지 모르게 그들을 사랑할 줄 알고 그들을 품을 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지 못하는 돌감나무였던 우리들이 주님의 가지에 접붙임을 받은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감사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여기며 그 은혜 때문에 주님께 충성하고 은혜 때문에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